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오늘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붙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7장을 공부했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27장에 있는 모습을 보았더니 다윗의 연약한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재조명하면서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들, 예를 들면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인, 원수의 땅인 바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연약한 존재를 이해하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신앙적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바로 지난주 시간이었습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아무리 멋진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연약해질 수 있고 그의 삶 속에서 지긋지긋함이라는 그런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하여 간혹 엉뚱한 판단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 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며 더욱더 단단한 길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오늘을 바라보면서 단정짓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욱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들의 자아상도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진짜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서, 불신앙적인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의 진짜 나를 기대하면서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통하여서도 상대방도, 타인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기 전에 어떻게 그가 그 말로가 망해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사울의 말로의 모습, 불신앙적이다 못해서 이제는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적 공허함이나 그 메마름이 어느 지경까지 내려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접붙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접붙인 사람. 오늘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악령에 접붙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인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접붙인 사람의 특징으로 어떠한 길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내 뜻에 돌이킴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 뜻에 돌이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 뜻에 돌이킴이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6절과 7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나를 쳐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과정 속에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아니하시는,
즉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임했을 때에는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그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무게중심이 흐트러질까봐 그 수많은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을 다 처단하는, 소위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노력하지 않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들의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오늘 28장에서 사울이 너가 내일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도 사울은 칼을 빼두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부족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사울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왕이 그러한 영적인 혼란을 야기할까봐 무당과 그 수많은 신접한 여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사울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이키지 마옵소서, 주의 의술처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의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또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자 했을 때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었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울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종교 단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나의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 안에, 내 삶 속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처치하는 데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다른 신접한 무당과 접신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끊을 수 있는 그 강력한 우리들의 결심과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내 삶의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기 위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삶의 모습으로 내 삶에, 내 안에 종교 개혁이 단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뜻을 돌이킨다고 했을 때에 내 뜻을 무조건 무시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관철하기 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 뜻을 접었다라는 것은 내 뜻이 그냥 묵사발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뜻을 존중하고 계시고 내 의지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개혁 과정, 나의 영적인 종교 개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놓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짊어지시고 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개척 모임을 갖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지금 개척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이름이 바뀌죠? 우리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뭐였죠? 동탄 이룸교회. 두 번째가 샘물교회. 세 번째가 그린교회. 네 번째가 예사빠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사빠 교회는 우리 권호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예사빠인데 재밌죠?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은 예배로서 구름 모임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참 희한할 따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개척을 아예 생각을 안 했던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최 전사님이나 우리 정 집사님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는 나에게 목사님 개척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죠.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그거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정 집사는 이 예견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 시야가 있어요. 네. 이분은 제가 이미 잘릴 거를 이미 6개월 전에 내다보고 목사님 준비하실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오히려 담대하게 아니야 나를 얼마나 많이 신뢰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그러면서도 제가 한편으로는 개척이라는 부분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정말 이 기회에 개척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침묵하셨고 어떠한 사인도 저에게 주시지 않았고 어떠한 마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확신이라도 있었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개척해라 라는 말들이 나오면 하나님 사인으로 알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왜 개척을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 거절인 겁니다. 하물며 저희 영적 멘토이시기도 하고 저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던 우리 외할머니도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있냐? 사람 있냐? 장소 있냐?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납득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세 번을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실 때 이분이 돈을 헌금을 많이 내서 세우신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너져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목사님 어느 땅을 원하십니까? 저 땅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이 땅을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3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이 저한테 돈 있냐? 사람 있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구나. 개척의 때가 아니구나. 마음을 접고 내가 정말 이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서 왔다고 한다면 나 이 교회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2014년도 계획까지 다 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접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물며 우리 최 전사님 마음 힘들어 하실 때도 마음 다독이면서 우리 잘해보자.
그리고 우리 정십사도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1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모아줬고,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리고 제가 잘렸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 내 뜻을 접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무시하고 진행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가 되어주시는 그런 강박증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내 뜻을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도 이 말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아니라 우리 유리랑 은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보았거든요. 기억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5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숫자를 점점 줄여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그 성 가운데 네가 말하는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명까지 내렸던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10명 내렸으면 5명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명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 1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품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그 표현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50명으로부터 10명까지 수를 줄여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뜻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롯이 그 안에 있어요 라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살려보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중보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박층에 계시는 모나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릴 때에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관철시키는 그 마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림을 그려나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 하나님과 접붙인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주님의 해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해답은 이미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딸 소은이가 저 뒤에 있는데 우리 소은이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사탕 먹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자 소은아 치카치카 하자 그러면 못 들은 척합니다. 치카치카 하자 못 들은 척합니다. 갑자기 안방으로 벌레 들어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많이 얘기해도 본인 마음에 와닿는 것만 적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듣고 싶은 것, 깨닫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만 압니다. 우리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심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들었다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연약합니다. 정식으로 교회 이름도 없습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바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소망교회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예고해 놓을게요. 그 다음 주에는 드림교회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은 자꾸 바뀌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이건 성경 공부 비슷한 겁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악령입니다. 네, 여러분들 무당이나 접신들이 불러 올리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왜 나는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물어볼 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그 귀신이, 그러니까 악령이죠. 악령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분명히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무당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은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사두개인, 제사장, 어느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의 지극히 왕권 되시는 분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다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봅니다.
근데 귀신이 그 한 말이 어떠한 감동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은 사실을 말하지만 그 안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귀신은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속에는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관계성 있는 말씀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이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에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내용은 사울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었다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것을 묻고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 대신해서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린 행위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예행식처럼 지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배를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대신 드린 그 사울의 제사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말렉을 분명히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무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받고 싶습니까?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포용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포용해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울이었다면 오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쓰실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럴 만한 재능이 있었고 자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용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슴속에 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개혁이 아닌 철저한 내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느냐? 바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정죄해 나가면서, 정죄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정죄해 나가면서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개혁주의 사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지금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접붙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삶, 영적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삶.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릴 줄 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그러한 종교 타락의 모습을 여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마지막으로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듣는 말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바로 그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22절입니다.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자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요구에 맨 23절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앉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맨 마지막에 듣는 말이 그 신하의 말과 신접한 무당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던 그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날을 앞두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무당의 말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할까요?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추구했던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영적 접붙임의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얻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삶이 되기 위하여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있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묶여있기에 우리는 그 뿌리로부터 좋은 진액을 얻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오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해 나갈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뜻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의 힘을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부르짖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비록 돌 감람나무 같은 부족하고 열매 없는 인생일지 모르나 오늘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손이 주의 손과 함께 있고 내 발이 주의 발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고, 또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오늘 내 계획 속에서 아무런 말씀 없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때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더욱더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계획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실 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먼저 주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뜻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내 바른 걸음걸이를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개혁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개혁되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진짜 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다윗과 같은 백성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리하심을 내려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광고. 자, 광고하시겠습니다. 김정식 집사입니다. 광고하는 게 이렇게 주세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그 워크샵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날짜가 2월 21일 금요일 6시 반부터 그리고 22일 토요일 점심까지 저희 워크샵이 장소는요.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오늘 아마 정해질 것 같고요. 16일 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기도 제목 그 주보를 다시 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알고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둘, 세상에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셋, 많은 영혼을 품고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넷,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아멘 하는 사람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예배 투수의 말을 위해서 당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좁아서만은 아닙니다. 좀 춥기도 하고요. 좁고요. 네. 좀 더 좋은 곳으로 저희가 또 투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뭐 진짜 진불이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되겠지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의 의미와 내용. 저희가 주보가 내용이 실을 게 없어서 공간이 남아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 사도신경을 바로 알고 이 사도신경이 가지는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임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아직도 못 외우시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외워오세요. 시험 보진 않습니다. 유리에 쳐다보지 않아도 알고 있어. 자, 외우시고요. 자, 다섯 번째, 그 네이버 카페 또 유튜브에서 저희 설교, 심원시 목사님의 자랑스러운 이 설교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안 보시는 건가요? 조회수가 이렇게 늘어나질 않아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내가 창피할 거야, 당신들을 자꾸 안 보면. 자, 그리고요, 다음 주 기도는 김혜영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특송을 주일학교가 준비하는데 과연. 자, 그 다음에 헌금위원은 유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주제 찬양을 하도록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3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허락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삶이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리고 접붙임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새롭고 풍요로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드려지는 헌물이 늘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또한 예배의 모습이요 또한 헌물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들이 그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헤아리고 소망하기를 소원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접을 줄 아는 접붙임 바 되어지는 모든 지체들 위해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